오늘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예요. 한쪽으로는 모이는 교회의 기능을 강하게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흩어지면서 복음 전하는 기능을 강하게 할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제자들은 도망갔다고 그랬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그들의 신앙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숨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서 그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났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싹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있던 두려움과 비겁한 마음은 어디로 갔는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분기탱천해. 영적으로 분기탱천하고 용기 충만해서 사명감의 불덩이가 됐습니다. 사명감의 불덩이가 됐어요. 그리고 이들은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태동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교회로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2장에 보면 3,000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3,000명이 한 날, 그날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 3,000명. 4장에 보면은 5,000명.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예배 시간에 찾아보면서 하는데 저는 다른 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다른 세상 얘기하지 않고 오직 성경에 집중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사도행전 2장 41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 3,000이나 더했다. 이 지금 사도행전 2장의 3,000명의 이 숫자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막 방언이 터진 거예요. 성령의 이 방언은 랄랄라 방언이 아닙니다. 외국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본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본도말로 기도하고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마케도니아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라비아 지역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아라비아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 말이 막 다 섞여서 하면 이게 막 짬뽕이 돼가지고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외국 나가서 막 군중들이 많은데 막 들어갔어요. 근데 막 왁작지껄하는데 저쪽에서 누가 한국말을 해. 들려요, 안 들려요? 딱 들리죠. 저기 한국 사람 있네? 똑같습니다. 자기가 본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다가 왔는데 막 별말 이상한 말들이 막 뒤섞여서 요란한데 그 소리 중에 본도 말이 들리는 거예요. 마케도니아에서 온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마케도니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말이 다 섞여 있으니까 시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술 취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듣고 있다가 뻘떡 일어서가지고 부형들이요. 지금 오전 9시입니다. 이 사람들이 술 취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약속하신 성령이 이들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메시아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찔려가지고 어찌할 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제자의 수가 몇 명이 됐더라?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부흥된 거예요. 3,000명이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리고 4장에 보면요. 4장 4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은 자가 많으니
2장에선 3,000명인데 4장에서는 5,000명이에요. 그런데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라고 했으니까 여자들은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여자들이 더 많이 모였어요. 그러면 이게 5,000명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에요? 한 날에 3,000명, 5,000명, 막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고 놀랍게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수가 3,000, 5,000. 사도들이 성전 미문에서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이 못 걷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란 말에 그 어렸을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이 소식이 삽시간에 성 안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전한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5,000명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는 말은 다 믿진 않았지만 모인 사람들 중에 믿은 사람이 몇 명 됐다? 야, 5,000명이나 되었더라. 5,000명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런 놀라운 역사,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이나이다. 하나님의 권능 행하신 그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쉰하고 gather together라고 그러죠. come together.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억지로 모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자발적으로 옵니까? 억지로 옵니까?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성령께서 내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스케줄이 세상에 먼 스케줄이 있어도 예배 시간이 딱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협을 당해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병이 낫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표적과 기적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어요. 야, 기도가 딱 끝나니까 진동을 해요. 땅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기 예배 드리는데 여기 막 진동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4장 31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기도가 딱 끝마치니까 어떤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위협을 당해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주옵시고 우리의 병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이 기도가 딱 끝나니까 갑자기 모인 곳이 진동하는 거예요. 막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그러더니 무리가 다 뭘 받았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여기서 여기서 이 충만이라는 말은 플레소라 그래요. 플레소라는 말, 이 충만은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했을 때 그 충만은 플레로라고 해요. 플레로란 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충만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지금 읽은 이 충만은, 이 성령의 충만은 단시간에 갑자기 강력하게 임하는 이 충만을 플레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놀랍게 모이는 교회가 됐고, 그럼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냐?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나눴다 그랬어요. 아낌없이 서로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계속해서 이 4장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밭과 집을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재산을 팔고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 그랬어요. 그럼 사도들이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런 일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이는 교회를 확실히 할 때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야. 먼저 모여야 돼요. 그래서 모일 때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부흥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46절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힘쓴다. 뭘 힘쓴다? 모이기를 힘쓴다. 어디에 모여요? 성전에 모여요. 오늘 저녁 예배도 모이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임직식인데 오늘 임직자분들은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오세요. 왜냐하면 가족별끼리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해야 돼. 그래도 누군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다 아는데요. 권사님들은 16명이야. 누가 누군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교인 이상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나와서 한 명 한 명씩 나와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투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이 같으면요, 모이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구역장님이 모입시다. 그러면 모이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어려움이 없어요. 구역장이 힘들면 안 되지. 구역장이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야. 47절 한번 읽어볼래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끝에만 보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뭐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를 확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이는 걸 싫어합니다. 모이는 걸 싫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모이자고 해도 불순종이에요. 모이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모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모일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야. 모일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모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까워진 증거가 뭐냐?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증거가 뭐냐? 가장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지금 여러분 읽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데 습관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모여요. 그러나 부흥하는 교회는요, 뜨겁게 모이기를 힘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초대 교회는요, 시작부터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뒤숭숭 할 법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전혀 없었어요. 남자 여자 두 사람이 죽었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여러분, 소문이 좋게 나겠습니까? 사람이 왜 죽어? 이게 시험 들 법도 하고 이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할 법도 한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히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인해서 더 경각심을 가졌어요. 어떤 경각심을 가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사람한테 보이려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결국 죽은 거예요.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새벽에 마태복음 말씀 보잖아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구제하든지 금식기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런 일이 있어도 더 뜨겁게 모이며 성령 충만한 교회로 변모해 갔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는 그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모이기는 열심히 모였는데 땅끝 선교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에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8장 1절 한번, 오늘 본 말씀 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자, 이게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 디오그모스 메가스로 해요. 메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가톤. 이게 박해가 일어나는데 디오그모스라고 하는 이 퍼스큐션이라고 하는 이 박해가 일어나는데 메가톤급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졌다. 디아스페이로라 그래. 디아스페이로란 말은 씨 뿌리는 것. 우리 지금은 기계가 콕콕콕 이렇게 심지만 옛날에는 농부들이 어떻게 씨를 뿌려요? 그냥 씨를 심는데 확 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씨, 민들레 씨는 어떻게 뿌려져요? 바람에 팍 날리면서 멀리까지 날려가서 그곳에 떨어져서 자기가 심어지는 거예요. 이게 디아스페이로예요. 씨가 흩날리는 것처럼 각지로 확 흩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사마리아 유대 땅으로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갑자기 등장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갑자기 등장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잔멸했다 그랬어요. 이 잔멸했다, 리마이노마이, 리마이노마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 학대한다, 폭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마이노마이라고 하는 이 잔멸한다는 말을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컨텍스트로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멧돼지가 감자밭을 다 파헤친다. 그러니까 농부가 감자를 읽었어. 그래가지고 탁 해서 이제 거둘 때가 됐는데 이 멧돼지 떼가 와가지고 감자밭을 어떻게 버려요? 다 뒤집어 버려요. 감자를 다 먹어치워요. 그리고 안 먹은 거는 그냥 먹다가 버려. 그러면 상품 가치도 없고, 그러면 1년 농사 뭐 한 거예요? 망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를 잔멸했다. 그러니까 교회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참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머리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박해로 인해서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이런 박해가 온 거로구나.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주님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했는데 우리가 불순종하니까 이런 박해가 오는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 교인들은 열심히 모이고 엄청 모였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 컴포트 존이 생긴 거예요. 그냥 나름대로 그냥 내가 편안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면 되지 뭐.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진 사람 있어요? 뭐 그냥 편안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 컴포트 존이 마음속에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뻥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오니까 무서워서, 갑자기 무서워서 확 터져버렸습니다. 8장 4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서야 비로소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흩어지면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복음은 흩어지면서 강력한 전파력을 가졌습니다. 또 반면에 역사적으로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끼리끼리 모여서 파당 만들고 교회 분열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뭐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사람만 많아지면 반드시 거기서 시험이 일어나고 끼리끼리 모여서 파당을 짓고 문제 일어나고 시험 들고 해서 교인들이 흩어져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열심히 복음 전하는 교회예요.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예요. 구역이 열심히 모이고 구역장이 복음으로 뜨거워지고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예수 심장, 뜨거운 예수 심장을 가지고 모이길 힘썼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강력한 복음 전파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처음에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줄 알았어요.
자, 11장 19절 한번 읽어볼래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 이방 지역이거든요. 이방 지역에 가서도 누구한테만 복음 전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어요. 거기 디아스포라 이방 지역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으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20절 한번 읽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 중에 안디옥에서 헬라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헬라인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밖이라고 생각한 거죠. 아니, 이방인들도 그러면 구원의 반열에 속하는 건가? 처음엔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었잖아요. 다 유대인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이 다 누구예요? 100%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나중엔 헬라 사람들한테 전해봤는데 이게 더 뜨겁게 믿는 거예요. 더 뜨겁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중 대표적인 전도자 한 명이 누구예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5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빌립이 어디에 내려가? 사마리아 가면 안 돼요, 원래.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이게 역사 얘기하면 또 한참 기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자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의 말을 듣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그랬어요. 표적도 보면서. 그게 뭐냐면 7절이죠. 7절 읽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빌립이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가 붙어요? 귀신이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란 존재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들은 사람에게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붙어 다니는데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자기한테 귀신이 붙어 다니는데 자기가 몰라. 그리고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귀신한테 붙잡힌 사람이에요. 자기 이성까지도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말은 하는데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여잔데 할아버지 목소리 이야기하는 사람이지. 그게 뭐냐면 그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그 여자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뭘 지르며 나가요? 실제로 귀신 쫓아보면요, 그 귀신이 원통하다고 그래요. 억울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내 집인데, 마태복음 12장에 그랬잖아요.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을 때 두루 다니다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하여 다시 자기 집으로 와보니 자기 집이 뭐 되고? 소재되고 깨끗하게 청소되고 비어있더라.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잘 살고 있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나가기 싫은 거지. 여기가 좋은데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대면 쫓겨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따라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빌립이 놀랍게 이렇게 역사하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막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 전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빌립의 전도는 예수님의 예언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며? 그럼 누가 쫓아낸다고요?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따른다고요? 믿는 사람에게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병이 낫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의 사건은 유대인의 오순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몇 주 있다가 말씀 우리 들을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집에도 성령이 강하게, 이 사람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그 집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거는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는 유대인의 오순절이 있고 이방인의 오순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비의 전도는 천국과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이름 증거.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이게 빌립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도 빌립 같은 사람이 많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이런 빌립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막 뜨겁게 성령 충만하고 뜨겁게 복음 전하고 뜨겁게 악한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막 저절로 부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빌립 같은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사탄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빌립이 전도하잖아요. 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다음 주에 보면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전도 안 하고 하는 교회는요, 말만 많고 시험이 끊이지 않아요. 그 교회들마다 특징이 뭐냐면 전도를 뜨겁게 하는 교회는 시험이 없어요. 시험이 와도 시험이 안 돼. 모든 성도들의 관심이 영혼 구원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도 안 하는 교회는요, 전도 안 하는데 사람만 많아져. 그러면 이 사람들이 끼리끼리 파당을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늘 시험이 끊이지 않고 있던 성도들도 다 떨어져 나가요. 왜 그래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모이기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되고 모이는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 우리 표가 각 교회들마다 한국교회 표가 있었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 따릅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교회는요, 영적 사령부예요. 헤드쿼터. 영적 사령부입니다. 교회는 선교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올라갈 때 그냥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베이스 캠프를 밑에 캠프를 차립니다. 그 베이스 캠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볼래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이게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 교회로 누굴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자, 15절 읽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멘. 베드로가 내려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너희들 성령 받았냐? 우리는 세례만 받았지 성령 받은 일이 없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안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고 안디옥 교회는 본격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우리가 미국 교회를 보면요, 미국 교회가 잘한 것이 뭐냐면 교회의 부흥을 선교의 부흥으로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연결시켰다. 그리고 나서 이 나라가 국가적으로도 부흥을 합니다. 세계 1등 국가가 돼버렸어요.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경찰 국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을 욕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전부 다 어느 나라 눈치 봐요? 미국의 눈치를 봅니다. 여러분, 그런 동력이 어디서부터 생긴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이란 나라는 세워질 때 청교도가 세운 나라라 일명 그러잖아요. 물론 거기서 그냥 수많은 학살도 있고, 그러니까 역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긍정으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입에서 욕만 나와야 돼. 그러나 구속사적으로 보면 거기 청교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대통령이 여러분 그 취임할 때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게 아무 나라나 그렇게 합니까? 한국 교회가 그걸 벤치마킹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어떻게 보면 교회의 부흥을 선교의 부흥으로 연결시켰어요. 그 결과 구속사회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부흥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치 시대가 온다고 했어요. 한국이 2050년 되면 G2 국가가 된다고 그래요. 그게 언제 얘기냐면 벌써 10년 전 얘기예요. 10년 전에 그 얘기할 때 다 웃었어요.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했냐면 말이 된다.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샘플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미국은요, 선교할 때 팀으로 들어갑니다. 선교사님 들어가죠. 그 다음에 교사 선교사가 들어가고 의사 선교사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들어올 때도 팀으로 들어왔어요. 영어 가르치는 선교사 오고, 말씀 전하는 선교사 오고, 의사 선교사가 들어오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알렌 선교사, 제중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 그리고 에비손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고종의 전이에요. 에비손 선교사가 고종의 전인데 그 당시에 콜레라가 온 지역에 창궐했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이 에비손 선교사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더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백정박 씨라고 그래요. 백정박 씨라고 박성춘이라고 한 사람인데 백정이면은 뭐예요? 천민보다 더 밑에. 인도로 치면은 인도의 브라만, 크샤트리아, 수드라, 바이사, 수드라 이렇게 있잖아요. 수드라가 제일 밑인데 그보다 더 밑에 불가촉 천민이 있다 그러잖아요. 달릿이라고 하는. 그 달릿에 해당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누구냐면 바로 이 백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백정이 길바닥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어요. 콜레라 걸려가지고. 내버려두면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걷어가지고 가서 치료를 해준 거예요. 죽다가 살아났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무어 선교사님에게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의학교에 보내요. 내 아들 하나 있는데 내 아들을 의사로 좀 만들어주세요. 부탁을 해가지고 그 아들 박서양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초의 의사가 됩니다. 요즘 의사 이거 가지고 말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나라 의사 1호는 백정 출신이에요. 백정의 아들입니다. 그 박서양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또 외과 의사예요. 외과 의사.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선교하고 많은 어떻게 보면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 결과가 열매가 이 땅에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시몬과 같은 사람을 조심해야 돼.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도들이 안수하는 것을 보고 성령 받고 병이 나니까 그 권능을 돈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똑같이
내가 안수하면 성령 받고 병 낫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돈을 드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인간 냄새 풍기는 사람이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죠. 이런 시몬에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끝에만 봅시다. 내가 함께 뭐 할지어다? 그 시몬과 같은 사람은 망한다. 아주 베드로가 강력하게 얘기해. 이 비슷한 말씀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망할지어다. 망하리로다. 시편 1편에 나와 있죠. 시편 1편에.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일을 행치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그러죠. 자,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럼 누가 형통한다는 거예요? 누가 잎사귀가 푸릇푸릇하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애치라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4절에 뭐라 하냐면 그렇지 않은 자는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는 이게 워드프레이라고 그래요. 애치와 모츠. 그러니까 애치는 나무예요. 모츠는 겨입니다. 그런데 애치 같은 사람이 있고 모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는 어디에 심겼어요? 시냇가에 심겼어요. 그러니까 시절을 쫓아 뭘 맺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냇가 옆에 나무가 시냇가 옆에 사과나무가 열리고 복숭아나무가 있다. 그러면 그 복숭아 열매가 어떻겠어요? 얼마나 탐스럽겠습니까? 그 열매, 그 시냇가의 그 물을, 그 영양분을 얼마나 빨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열매가 풍성하고 두 번째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왜?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행하는 모든 행사가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자, 열매가 풍성하고 두 번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세 번째는 행사가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애치, 나무는. 그런데 반대로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 행사가 다 뭐하리로다? 그 행사가 망하리로다. 그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거는 비교해서 말하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이죠. 악인은 모치라고 하는 겨 같은 사람.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날아가고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날아가고 중심이 있어요, 없어요? 중심이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중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리저리 불려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는 한번 딱 심겨지면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뽑혀야 안 뽑혀요? 안 뽑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딱 서 있어요. 그러면서 시냇가에 심겨 있기 때문에 엄청난 영양분을 공급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잎사귀도 뭐하고 얼마나 여러분 잎사귀가 여러분 싱싱하면 보기도 좋잖아요. 만약 잎사귀에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잎사귀 어떻게 됩니까? 바싹 마르면서 오그라들죠. 오그라들면서 새카맣게 다 죽어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정말 기름지고 그가 행하는 모든 범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애치와 같은 사람, 나무와 같은 사람, 모치라고 해요. 겨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베드로는 내가 내 재물과 함께 다 망하리로다. 재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재물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22절 한번 읽어볼래요? 오늘 본 말씀 8장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 악함을 뭐하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시몬보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인생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 모이는 교회였어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는 선교적 교회, 디아스포라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시너지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시너지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0절에 한 사람이면 천을 쫓지만 두 사람이면 만을 쫓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역에서 만약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게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것 같지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과 프랑스가 전체 인구의 5% 미만이 한 달에 한 번 성당이나 교회를 나간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5%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교회나 성당에 사람들이 나간다. 그러니까 이미 유럽을 가리켜서 영적 침체의 늪속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늪속에 빠지면 나와요, 못 나와요? 늪속에 빠지면 못 나옵니다. 통계에 의하면 20세기 초 세계 기독교 인구의 70%가 유럽 사람이었어요. 왜 70% 사람이 유럽이에요? 바울이 유럽 선교 갔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20세기까지 기독교 인구의 70%가 다 유럽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순수 복음주의 기독교인 수치는 유럽 전체 인구의 2% 미만이래요. 2%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를 끝이고 예배를 끝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영적 침체의 늪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뜨겁게 모이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모인 다음에 그 다음에 흩어지면서 뭘 해야 돼요? 복음 전에 선교하는 교회적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 대전제에 누가 여기 일을 걸 수 있겠습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 때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위험을 하감하옵시고 우리가 이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낫게 하시고 기적과 표적이 거룩한 종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뜨겁게 기도했더니 기도가 끝나자마자 뭐가 진동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여러분 살다가 밥만 먹고 살다가 죽었다.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다가 죽었다. 이 땅에서 놀다가 죽었다. 주님에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작품을 남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성도들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이는 교회, 이 사명을 감당하고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안빛교회가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흩어지는 선교적 교회를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